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빌립,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은 이제 세례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혼 구원의 감독이며 또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6절 또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150km나 되는 긴 거리를 열심히 달려오느라 이제 먼지투성이가 됐던 빌립을 자신의 마차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빌립은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던 이사야서의 말씀,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가는 길 바로 옆에 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물은 세례를 받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표기된 37절은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신앙을 고백한 바로 그 순간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로 신앙 고백을 하던 그 순간에 물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달을 넘게 달려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또 그때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된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순간에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확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를 통해 펼쳐져 나아갈 한 나라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믿어가는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온몸을 땅에 바짝 엎드려 가면서 오체투지에 수고를 하고 고행을 하면서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과 수고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지고 가야 하고 해결해야만 했던, 그러나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죄의 값마저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고 지고 가셨던 것, 그것이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며 은혜이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내시의 신앙 고백과 세례가 이어지던 그 순간에 이 누가는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다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세례 예식이 끝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빌립도 자신이 나아가는 행선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 그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만남의 목적이 다 달성되자마자 빌립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이 이렇게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단한 순간,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를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때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책임처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면 그 은혜의 순간, 구원의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기회도 알 수 없고,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 마지막으로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날에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 구원받는 것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의 영혼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영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었지만 직접 전도한 영혼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 믿음은 참으로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순종한 이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때가 모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그 순간을 차지하라, 그 순간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특별히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기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부터 오늘 8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동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이해와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있다는 것, 이 빌립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또한 다른 교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이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 또한 빌립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 이 빌립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정말로 누가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순종도 필요했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인도해 나갔던 일, 교회가 박해받았던 일, 광야로 나아갔던 일은 사람의 순종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붙잡고 또한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루를 살아나갈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우리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 또한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의 모든 시정 또한 하나님의 의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처럼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며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그 일의 시종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합력하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